기쁨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으실 때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감정, 느낌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약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기쁠 때, 그리고 만족스러워서 되게 기쁠 때, 일명 해피한 거죠. 해피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기쁜 감정이 들고 하나? 여러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우선순위가 가정의 안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이 되어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제 아내가 안정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웬만한 가정들이 그럴 거예요. 물론 남편도 막 그렇다면 여자도 힘들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그 가정의 분위기는 여성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제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이 형성이 돼요. 두 번째, 저에게서 제가 기쁠 수 있는 것은요, 뭐니 해도 금전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 있죠? 각 가정마다 한 10,000불 정도만 딱 챙기면 웬만한 거 고민들 다 사라질걸요? 아니 10만 불 주어지면 여러분들 세상이 바뀔 거예요 아마. 근데 경제적 안정이요, 이거 무시 못해요.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영혼 구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제가 기뻐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딱 충족이 될 때 저는 기쁜 감정이 들어요. 일명 세상이 말하는 해피함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가지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걸 가지면 여러분 행복해지세요? 기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꼬리가 쫙 올라가서 웃어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번쩍번쩍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2개만 남기신다면 어떤 걸 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순차적으로 한 가지씩 한번 빼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빼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남으세요? 무엇이 남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가장 우선순위의 3일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의 우상이 되었던 것은 반드시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곱씹어봤습니다. 무엇이 남는가? 저는 역시 목회자이다 보니까 마지막 게 남아요. 진짜 가장 내가 포기해서 경제적인 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역하면서 영혼 구원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그러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저는 이게 없으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질 않아요. 심지어 제 아들이 지금 아주 좋은 스마트 TV를 사줬거든요. 해피해요. 근데 이 사역, 이 조건이 다 맞아줘야 저도 해피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적 기쁨을 찾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자세히 돌이켜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지금 그의 마음이, 그의 기쁨이 지금 흡족한 상태인가 했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흡족하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나 해피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는 것 같아요?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오셨다면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그렇지 않아요. 흡족한 상태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질문했던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너희들 예수님 믿어서 유익한 거 있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유익하세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위로가 되셔요? 그걸 우리 공동체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가 있는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갖고 내가 위로를 받고 있고 또 내 주위에 위로를 주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목원들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으세요? 교통하시나요? 스피릿이 다르면 이게 안 돼요. 마지막으로 더 하나 물어보는 게 뭐죠? 여러분 1절 말씀에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친절과 동정이 공동체 안에서 있는가, 이거예요. 친절함이 있고 거기에 때로는 동정심이 유발되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라도 그 서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물어봤을 때 오늘 그 공동체에 속했던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태였는가? 나름 사도 바울은 결론을 지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알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게 있던 것도 경험해 봤잖아.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제해 봤잖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1장에서 칭찬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하면 그러던 경험했다고요. 경험해봐서 맛을 알아요. 경험해봤다고요.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두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득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거기다가 써요. 여러분 둘이 화해하십시오. 그 얘기 뭐예요? 이 둘이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 탄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이 있었어요. 살기 힘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죽어야 되고 위협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때였어요.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들이, 교회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자연히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강팍해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서로 이제 힘들어지니까 짜증내기 시작하죠. 마음이 막 상해지게 해요. 다른 생각으로 막 잡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럴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격해 온다고요. 그래서 교회 분열이 와요.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그런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돈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 분열에 있을 때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뭐 성경에도 곳곳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놨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 요약하면 어떤 거냐면 사단이 사용하는 주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존심이 주님보다 앞서면 그게 교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 남자들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자존심, 이 교만이에요. 요걸 건드리면 교회가 이제 두 쪽이 나고 막 혼란스러워져요. 막 무슨 파 뭐 모여지기 시작하죠. 대개 보니까 여성들은 어떤 걸 중심으로 가냐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 질투가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모르긴 몰라도 유오디아 여인과 순두개는 아마 이 시기심과 질투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분열되는 위기가. 그래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우리가 잘 보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질 것이 있다는 공식을 하나 알려줘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기쁘겠어. 내가 흡족한 마음으로 기쁘겠는데 이걸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하는 중심의 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결국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망하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실 부분이 뭐냐?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오늘 동일한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그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했던 거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예,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고 믿음의 유익함을 경험해 봤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멘은 화답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오늘 수학적인 개념, 산수적인 개념을 갖고 여러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핵심을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되기 위한 공식은요. 사랑 플러스 일치예요. 이것이 결국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가 기쁨의 공식 첫 번째 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입니다. 벌써 늘리네 이게.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베풀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제가 이런 것을 말로 좀 정의해보면 사랑을 디바이드, 사랑 나누기를 하잖아요. 사랑을 나누기, 수고를 하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있고 격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게 사랑의 방정식이라는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이거 그냥 무슨 장난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래전에 한국 드라마 중에 그 형수님 나이는 19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윤계상이라는 사람이 이 공식을 사랑의 방정식이라는 공식을 진짜 언급을 했었어요. 극상에서. 그런데 재밌게도 많은 시청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공식을 진짜 전공자겠죠. 수학을 전공한 사람 누군가가 이걸 진짜 방정식을 풀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풀어봤더니 어떤 게 나왔냐 그랬더니 여러분 저도 지금 풀어본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풀 수 있는 수학 공식이 아닌데 거기에 결국 나중에 입체적으로 나왔던 형태가 하트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진짜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예. 하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해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도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사랑은 참 애틋합니다. 복잡 미묘한 것 같아요. 사랑은 참 복잡 미묘합니다. 애절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기다림과 설레임과 안타까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사랑.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하트로 표현해요. 마치 심장이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요. 여러분 심장 몇 개 있으세요? 여러분 심장은 한 개여야 돼요. 이쪽 저쪽 사방에 막 뛰면 일정한 패턴이 유지가 안 되겠죠. 심장은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한 마음으로 사랑을 이룰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 되는 우리가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요. 그 한 마음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한 마음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우를, 우리의 상대편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를 품어주는 거고 배려해 주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동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도 사랑의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합니다. 그러지요. 바보이지 않아요,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바보가 아닌 거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전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면 알지요. 이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한 뜻으로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뜻으로 일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목회를 쭉 다년간 해보지만요. 몇몇 사람 안 돼도 사람 많아도 참 사람들 개성 다 가지각색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 가면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요. 다 개성이 틀려요. 하나하나 맞추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도 아실걸요? 여러분 자녀가 2명만 있어도 2명의 자녀를 비유 맞추는 거 하나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조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이 헬라어 단어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프로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자세히 해석하게 되면 이것을 명령형이기도 하면서 분사형을 띠고 있으면서 행동의 주체가 능동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되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헬라어는요 되게 고급 언어입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던 그 기본 베이스가 저는 음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를 제가 먼저 하면서 7년간을 공부하면서 제가 터득을 했어요. 문법을. 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한 뜻을 이루는데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이 minding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NIV에서 보니까 purpose, 목적이라는 단어도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표현상 일치하는 표현다는 게 하나가 되는 거, 한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거죠. 내가 다른 필드에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필드가 있을 거예요. 자신 있는 필드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필드를 위해서 내 필드를 잠깐 내려놓고 그것의 안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한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뜻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거예요. 구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공식이. 이게 성경 곳곳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영접하는 사람이요. 누구요?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더 있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의 결국 알파벳으로 Z가 마지막이죠. 믿음의 끝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공식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혼 구원을 위한 뜻을 위해서 이룬 것, 그 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일치하는 거예요. 나의 이상과 저희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뜻을 위해서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여러분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다 알지요? 아마 다 알 거예요. 이 동일한 원리 다 알지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곡을 찔러요. 우리들의 정확한 핵심 포인트를 찢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많이 깨지게 돼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말씀 나눌 겁니다. 오늘은 그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 겸손하다는 게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일치가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인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은 뭐냐면 타인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본문 중심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면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3절 말씀에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지체의 필요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각자의 필요가 있어요.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정상이에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필요가 가장 우선하고 내 필요만 갖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지체의 필요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체도 필요도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당시에 그들은 이것을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써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고요? 오늘을 사는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같이 도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겸손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요. 왜? 이기적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과 내일 목회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치유, 영성, 공동체입니다. 저는 향후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전망하기로는 이 세 단어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놓치게 되면 많은 것을 우리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설명하면 길어질 거예요.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영성이 필요합니다. AI 시대가 더 빈번할수록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이렇게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가 인터넷 예배가 막 흥행할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더욱더 영성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목장 중심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를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사랑과 일치라는 이 더하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약교회에 주어졌던 그 교회 모습이
갖춰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요소가 주님 안에서 함께 된 다른 지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거, 다름을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들은요, 각자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가 그거 갖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그 장점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 감아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굳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만났던, 경험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이죠. 사업을 잘 나갔던 분이에요. 사업이 왕성해서 잘 나갔던 분인데 여차여차해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뉴질랜드 땅에 이민 오신 분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봤을 때 주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진짜 막 헌신된 사랑을 막 도움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막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저도 막 동정해서 막 감정해서 막 불쌍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시기 지나다가 좀 다른 어떤 분위기가 좀 살만해지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배신하고 떠나버리더라고요. 뭐지? 그리고 그 사람은 보니까 사람이 좀 차가워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중심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는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실속파예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막 사람들 막, 심지어는 사람들 막 다 없는 소리도 이간질 시켜갖고 막 하더라고. 제가 눈으로 그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이게 뭐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차저차해서 여러분, 그분이 오래 시간 지나면서 이제는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패턴은 동일한 것 같아요. 좀 안정을 취하면 또 교회를 떠나요, 딴 데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맞다 틀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는 그냥 완전히 진짜 극성일 정도로 그 힘든 일을 다 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는 주님이 매달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제가 성향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이상하게 틀릴 수 있잖아요.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는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의 상황이나 정황, 판단은 할 수 있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 싫다,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저 따위로 살면 저 사람 지옥 간다, 넌 지옥 가야 돼, 이런 식의 말은 우리가 삼가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각인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땐 동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교회가 가득 찬 교회가 주님 사랑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성경문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공식, 여러분 기쁨이 현실화돼요.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 안에 양적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부흥하기 양적으로 부흥하기 원하시면 여러분들 가슴을 넓게 펴시고 품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그리고 영혼권에 대한 일치감으로 집중하시면 부흥은 자동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 보시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진짜 이분이 쓰셨어요. 이분이 지금 대략 나이를 계산하니까 55세 정도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진짜로 고등과학원에서 수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목발을 짚을 정도로 이분이 그 과거가 되게 암울했습니다. 고통과 함께 사는 어떤 삶의 비결을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의 책에 보면 간략하게 보게 되면 그의 삶은 절망이었대요. 나락에 빠졌대요. 그리고 막 불행만 가득하고 아픔과 고통이 막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에 반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의 반전이 생기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딛고 일었었어요. 가정도 꾸려서 가정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기쁨의 공식이 여러분의 미지근한 일상에 반전이 주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